혹시 자동차 운전하다가 계기판에 경고등 번쩍 켜진 적 있으시죠? 아니면 스마트폰 배터리가 빨갛게 변하면서 알림이 뜰 때요.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신호들인데요. 사실 이런 경고는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.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를 지켜주려는 아주 고마운 예방장치죠. 자, 그럼 이 비유를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중심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? 만약에 우리 영혼에도 이런 경고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까요? 여러분의 삶에서 그 영적인 경고등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켜지고 있을까요?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,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. 말하자면 영적인 대시보드의 시뻘건 경고등이 그야말로 대나처럼 환하게 켜졌던 한 공동체의 이야기죠.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. 이스라엘이 왜 둘로 쪼개졌을까요? 보통은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. 바로 영적인 문제였어요.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솔로몬 왕의 통치에서부터 비롯됩니다. 다윗 왕에서 시작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, 그리고 손자인 르호보암까지 이 3대를 거치면서 지도자의 마음이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지 한번 보세요.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균열이 말이죠. 결국에는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는 뭐랄까 거대한 싱크홀을 만들어버린 셈입니다. 이 표를 보면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. 한 사람, 특히 지도자의 내면 상태,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국가 전체의 운명과 어떻게 그대로 연결되는지요. 마음이 갈라지니까 결국 나라도 갈라지게 된 겁니다.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. 그런데 이렇게 갈라진 마음, 그 빈 공간을 그냥 뒀을까요? 아니요.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. 바로 하나님을 대신할 대체물, 즉 우상들이었죠. 근데 이 우상들이 더 무서웠던 건 뭐냐면 굉장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. 이 표를 보면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? 옛날 사람들이 섬겼던 풍요의 신 바알, 다산의 여신 아세라. 이게 그냥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. 이름만 싹 바꾼 채로 21세기를 사는 바로 우리 삶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. 풍요를 약속했던 바알은 이제 성공이나 돈이라는 이름으로, 타인의 인정을 통해 안정감을 주던 아세라는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같은 모습으로 말이죠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우상숭배라는 게 무슨 나무 조각상에 절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, 필요할 때 돈 놓고 음료수 빼먹는 우주적 자판기처럼 여기는 바로 그 태도, 그게 바로 현대판 우상숭배라는 거죠. 자, 이스라엘이 이렇게 엇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? 바로 경보 시스템을 보내십니다. 그게 바로 예언자들이었어요. 그런데 이 예언자들의 역할은 단순히 너희 잘못했어 하고 혼내는 게 아니었습니다. 그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아픔을 전달하는 메신저였죠. 보통 신이라고 하면 뭔가 감정이 없고 저 멀리서 초월적으로 지켜만 보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이걸 신학 용어로 신적 파토스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분노하신다는 겁니다. 예언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장을 공유했던 사람들이었어요. 예언자 호세아의 입을 통해 터져나온 하나님의 이 외침을 한번 들어보세요.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. 이건 그냥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죠. 사랑하는 대상을 참아 놓지 못해서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절규에 가깝습니다. 그래서 각 예언자들은요,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중계하는 각기 다른 채널의 스피커 같았어요. 호세아는 배신당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을, 아모스는 불의를 향한 거룩한 분노를, 예레미야는 자식을 잃은 듯한 깊은 슬픔을,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외쳤던 거죠. 자, 그럼 정리해봅시다. 문제가 갈라진 마음이고 경고가 하나님의 아픔이라면 도대체 해결책은 뭘까요? 놀랍게도 그 시작은 다른 종류의 알매 있었습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식과는 조금 달라요. 바로 다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. 이건 머리로 아는 지식, 책 읽고 외우는 그런 정보가 아닙니다.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듯이 온문으로, 온 존재로 경험해서 아는 그런 관계적인 알을 말해요.
예언자들이 지적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. 이스라엘에게 종교적인 의식은 다 있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다하트가 없었다는 거죠. 하나님은 이 다하트를 회복시키기 위해 아주 특별한 처방을 내리십니다. 바로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거였어요. 광야는 모든 게 부족한 곳이잖아요. 거기서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. 이건 벌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초대장이었던 셈입니다. 그렇다면 이 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? 우리 영혼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똑같습니다. 바로 유턴을 하는 거죠. 거창한 게 아니에요. 첫째,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게 뭔지 솔직하게 인정하고, 둘째, 거기서 돌아서기로 마음먹고,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하는 겁니다. 핸드폰 앱을 지우던 부당한 이익을 포기하든 말이죠. 결국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요, 그냥 박물관에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. 오늘 내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 같은 이야기죠.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당신의 21세기 바알은 무엇입니까? 다시 말해,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요?